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인데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멘. 예, 추웠던 날씨가 좀 풀어져서 그래도 오늘은 예배드리고 또 교회 오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서로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시고 인사해 주세요.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주님. 아멘. 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아멘. 우리가 만져지지 않아도 아멘. 느낄 수 없어도 아멘.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멘.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영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영으로 오신 우리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기에 아버지 영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셨고 내 곁에 와 계셨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 택한 정말 창세전에 택하고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으시면서 최고로 비싸게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기업들,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생각을 바꿔라.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설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느냐가 이 1월달이 올 1년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월달 내내 새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 생각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유명한 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설파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점이 동물과 다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더 나아가서 미래 삶의 운명을, 성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응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결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터에 나간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적국 블레셋에서 나온 그 군대와 그 장수를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거의 그 적장을 보는 순간 그만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저 골리앗 같은 대장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고인입니까? 키가 6규빗인데 보통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됩니다. 50cm가 좀 넘는데요. 51cm 정도 되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3m가 되는 그런 큰 사람입니다. 지금 저 왼쪽에 화면은 현대에 키 큰 사람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군대 전장에 나와서 싸울 때 감히 그 앞에서 싸울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가 죽고 두려워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적장이 저렇게 큰 거구고 큰 무기와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나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다윗 앞에는 비록 적장이 자신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무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세요. 같은 상황입니다. 사울왕과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골리앗 장군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싸울 염려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칠 때 그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 다윗은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다윗은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서 적과 마주 싸운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전장 절망적인 그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돼서 블레셋군을 물리치고 승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깊이 연구한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은 20년에 걸쳐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성공의 원리를 그 500명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20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의 원리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15가지로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고, 셋째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 태도를 늘 항상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그 간절함과 전력발감을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며 살을 걸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답니다. 이것을 나폴레옹 힐은 발견해내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만들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15가지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신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바로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의 손으로 움켜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처럼 어떤 문제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새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왜 우리가 새해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박혀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요소들을 이제는 받고, 그리고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은총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새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씀.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키느냐,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라는 말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나의 결단과 순종과 그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과 축복,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 밥상에 밥을 떠먹는 것은 내가 숟가락을 들어서 내 입에 밥을 넣어야지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라.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나쁜 생각에 들어올 때 이 한 손으로는, 이 믿음의 한 손으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더러운 원수가 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슬픈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과위로 그걸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는 그 은혜의 사랑, 그 충만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손으로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두 손 들어보십시오. 자,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쪽에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주고 슬픈 생각을 넣어주고 좌절과 정말 원망과 불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순간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자르시기 바랍니다. 싹둑 자르십시오. 그리고 반대 오른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흘러들어오도록 실체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끊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그 축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정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할 때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흐르는 손을 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흐르도록 스위치를 켜는 일은 내 몫이고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새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슬프고 고통스럽게 한 해를 반복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사는 새해를 만들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사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싹둑 끊어버렸다면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상상입니다만 만약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그냥 믿음의 가위로 잘라버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흐르는 그 축복을 오히려 더 받으려고 실치를 올렸다면,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마귀는, 악한 더러운 영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흐르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달고
그것을 끊어낼 때 그 생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실체로 올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초등학교 소년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빠가 매일같이 자기 구두를 닦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구두를 닦는데 구두를 닦는 것이 짜증이 나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얘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제부터는 아빠의 구두를 닦을 때 아빠의 구두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 할아버지의 구두를 닦는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조언을 줬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빠 구두를 닦는데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우리 아빠의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의 구두를 닦는 거야. 순간 생각을 그렇게 먹는 순간 그냥 구두 닦는 일이 갑자기 즐거워졌습니다. 따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신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년이 그동안 아빠의 구두를 닦을 때 그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빠의 구두 닦는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조언을 받고 이제 정말 이 구두가 대통령 할아버지의 구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닦으니까 그만 마음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결과가 판에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전도가 되면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채운다면 더 놀라운 열매와 삶의 기쁨과 보람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계획을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겠습니까?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자. 예, 그래야 새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 가운데 성이 수년 동안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 안에는 먹을 곡식이 다 떨어져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나갈 말을 잡아먹고 모든 짐승을 잡아먹고 이제는 그것도 떨어져서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는 이 성에 밀가루가 정말 수북히 쌓일 것이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의 왕의 장관이 그 선지자의 말을 비웃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엘리사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이 많은데 4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또 저 아람 적군으로 가다니 잡혀서 죽을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 희망을 품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죽을 바에야 저 적진을 가서 아람 군대 가서 그들이 죽이면 우리는 죽고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는 살리라.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네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스크럼을 짜서 이제 적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 네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한 사람은 다리가 붉고, 한 사람은 팔이 없고, 한 사람은 눈이 없고, 그냥 사지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 혼자 걸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넷이서 서로 옳지 않고 스크럼을 짜면서 가는데 그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되굴르고, 그러면서 어렵게 그 적진의 아랍 군대 진영에 이제 해질 무렵이 돼서 도착해 보니까 사람이,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막 텐트 안에는 음식이 차려놨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그걸 그냥 마구마구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4명의 나병 환자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한 걸음 뛰고 그리고 또 2걸음 뛸 때 마치 그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큰 군사의 발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쓰러지면서 탄식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가 아람 진영에는 마치 대군이 함성을 지르면서 자신들 향해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탄식하고 그 아람 진영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숨소리와 외침과 탄식과 발소리를 마치 큰 군대와 군마가 적을 향해서 쳐들어온 것처럼 아람 군대에게 그냥 역사해서 그들이 밥상을 차려놓고 허겁지겁 그냥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 속에 있는 것들 다 이제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면서 나를 바꿔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희망적인 사람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 그 아람 군대가 가지고 온 그 군수품들이, 곡식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그냥 높게 쌓이는 거예요. 그때 그 성을 지키던 이 부정적인 이 장관은 그만 성문을 열고 밀쳐나오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처럼 내가 그것은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바라봤다면 다른 4사람은 오히려 희망과 꿈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올 새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나가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해 소극적인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소극적인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자.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표적 사건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마을에 중풍병을 앓아가지고 정말로 거동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그 소문을 듣고 또 실제로 그걸 목도하고 나서 자기 친구를 그 중풍병자를 들곳에 메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 예수님이 계신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달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소극적인 그런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적인 적극적인 믿음과 생각을 보시고 소자야,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이렇게 소극적인 생각 이제는 버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나갈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몸이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 닉 V77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다리도 없고 팔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닉 V77가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어떻게 이런 몸으로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부모님께 발견되고 또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자신의 그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이 사회에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긍정적인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전도사로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내가 바꾸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주시고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런 소망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질병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끝내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들판에는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올 데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요. 지금으로 화폐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은 그냥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고 있을 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담겨져 있어요. 그 보자기에 도시락 열어보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고,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은요, 비록 그 빈들에서 음식점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주님의 그 능력, 그 은혜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랬죠. 안드레가. 빌립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반대로 안드레는 바로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십시오. 아멘. 그분을 포함시키십시오. 아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방법이 나옵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에, 내 문제에 주님을 포함시키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문제의 해결이 실마리가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해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생각을 새사람의 생각으로 채워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걸 바꿔야 합니다. 옛사람의 생각, 그것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 슬픔, 두려운 생각 넣어주는 원수 마귀의 존재를 알고서 이제 그 원수 마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부정적인 그 사고를, 그것을 정말로 믿음의 가위로 잘라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체를 올려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2026년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과 그 온갖 선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각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합니다. 요즘 이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그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히잡을 벗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또 가게 상점을 운영하는 그 중소기업인이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왔을 때 그 한 사람의 생각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동조하고 힘을 보태서 이제는 이 나라의 정권을 바꿔보자, 도저히 이 상태로 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긍정적인 그 사고로 역사는 그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격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로 이 교회 완전히 바꿔지는 기회가 되기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생각을 바꿉시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시는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웁시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원수 마귀가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는 그것들 이제는 믿음의 가위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는 그 생명과 축복과 은혜 그 신실을 올려서 올 한 해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